어린 렘넌트들에게 진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언약이 심겨지고 숨겨지고 누려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오는데,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걸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았던 걸 솔로몬도 들었을 건데, 봤을 건데, 근데 결국 솔로몬이 속았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솔로몬에게 성전도 완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대단하게 잘한 게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1천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번제라는 게 뭐냐면 1천 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번제는 태우는 거죠. 1천 번, 1천 마리의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이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판결하는, 그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재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실수예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누리냐? 내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 하는지.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5월달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으니까 5월 초라서 예배 마치고 나면 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만나러 갈 거예요.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서 많은 렘넌트들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여행도 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뵈러 가고, 또 오늘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못 드렸지만 어린이집도 왜 4명밖에 안 나왔나 생각하셨지만, 각자 부모님들과 함께 다른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들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는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솔로몬이 진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힘을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진짜 솔로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바꾸는 힘. 그 과학적으로 보면 나라는 것을 사람들을 표기할 때 DNA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범죄를 저지르면 지문을 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이나 흔적을 가지고 DNA로 확인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별해요.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적으로 딱 맞으면 그 사람에게 딱 들통이 나요. 사람을 안 변해요. 옛날에도 DNA 똑같았고 커서도 지문은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지문이 달라졌을지언정 과학적인 DNA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DNA는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진짜 느껴져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술하고 담배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지금은 술, 담배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 DNA를 바꿔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사실 음악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드리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이제 몇 번 들으셔야 알겠지만 청년의 때까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가 그 예찬이랑 미국에서 만났을 때가 2008년인 것 같아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다 마치고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저 뉴욕에 놀러 갔어요. 왜냐면 필라델피아 옆에가 뉴욕이거든요. 뉴욕 가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다가 한 일주일쯤 놀고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다른 걸로 하는 게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라는 걸 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행 계획을 세우건 다른 일이 생기건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디 다른 데 하면 이거를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튕겨요. 지금 어른들이 이미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미 자아가 자란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미 튕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포럼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포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주일 예배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할 때 항상 그때 시간표를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노는 것도 괜찮다. 놀러가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영적으로 유익한 게 어디 있는가. 제가 포럼하다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 영적인 DNA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예배랑 안 맞는 나, 하나님과 안 맞는 나, 찬양하고 안 맞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바꾸는 힘을 자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이 진짜 구체화되고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 그 유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이 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힘은 처음에는 호흡이 있고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의 가장 좋은 부분이 호흡인데요. 제가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적어서 갖고 왔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가장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대요. 왜 그러냐?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의 힘이 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뇌과학자인데 수영이 굉장히 뇌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수영이 좋지. 근데 호흡을 조절하는 게 뇌를 자극하는구나. 호흡하는 걸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는 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훈련이나 숫자 훈련이나 하는데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호흡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이 됩니다. 땅에 묻히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다 흙이 돼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혼은 생명이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시고 그 호흡 속에서 기도로 영육 간의 집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기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접신이잖아요. 여러분 요새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얘기인데요. 5월달이 우리나라만 휴일이 아니라 일본도 휴일이고 중국도 휴일이래요. 다 우리나라 온대요. 우리나라 오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구경시켜줬을까요? 저는 이번에 라오스 분들을 남산타워 갔다가 남산타워 올라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롯데타워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겠죠? 근데 놀라운 게 생겼어요. 작년에 캐대현이라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 우리나라 필수 관광 코스 중에 무속 체험이 너무 많아졌어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한국에 오면 무당이 있어.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이기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 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 미디어 하나로 무속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성령의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막 집어넣어서 체험한다면 그 한 번의 체험이 정말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신현교회 제자들이 먼저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힘을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번 핵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단하게 하지 말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깊이 내쉬고 깊이 들이마셔라.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사실 집중훈련 때 저희 5월 마지막 주에 조지아가 집중훈련 할 거거든요. 그때 오시면 제가 저녁 시간하고 아침 시간에 여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호흡도 좀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사실 옥상이 아니라 저희 교회 본당 공간도 호흡하기가 참 좋아요. 우선 지붕이 높고 그다음에 이 주변이 너무나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호흡하기 참 좋거든요. 천천히 내쉬고 호흡 내쉬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진짜 말씀으로 다시 영적 부흥을 시킬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처음에 보면 찬송의 힘이 나옵니다. 1절로부터 4절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찬송가?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고 해요. 진짜 이거 영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힘이에요. 힘. 이게 뭐 영어인데 진짜 뭐냐면 이게 뭐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찬송할 힘날이라고 하고 힘날송 그 찬양가예요. 그래서 찬송을 힘이라는 한 단어로 말해요.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찬양할 때 특이한 게 있어요. 노래하면 호흡을 하잖아요. 제가 성가대에게 그 박승빈 랩런트한테 미션을 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호흡을 통해서 발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발성을 연습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 소리도 좋아지고 힘도 나요. 그래서 이 진짜 힘을 통해서 찬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리시면 호흡하라고 하잖아요. 호흡하시면서 찬양해 보세요. 잠을 내쫓기도 하고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찬양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있는데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이다,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멈출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노바디 상황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위로가 뭐냐? 사람의 위로는 말이에요. 말은 잠깐은 위로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 영혼에 담기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참된 위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한국말로 쓸게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에 응답의 씨앗이 돼요. 응답의 키가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 속에 참된 응답의 주역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중간에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진짜 감사했어요. 사실 말씀이 선포되면 나랑 안 맞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시면서 답을 딱 찾으세요. W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다. 오늘도 보니까 채아가 엄마를 화면에 대고 계속 찾더라고요. 엄마가 안아주면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의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진짜 누리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절대 가능해요. 절대 가능의 비밀을 찬양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렘넌트한테 한 주에 찬양 몇 번 하냐 그랬더니 듣기는 하는데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왔을 때 목소리 다 해서 찬양해봐라. 사실 집에서 듣기도 하고 학교에서 듣기도 하고 길에서 듣기도 하지만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나도 그럴 것 같다.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부를 수도 있잖아. 흥얼거리는 것도 있잖아. 하지만 예배 때 왔을 때 작정하고 한번 찬양해봐라. 주일은 찬양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야. 찬양을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중간에도 예배하고 특송 때도 찬양하고 진짜 찬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비밀을 누리는 완전히 바꾸는 날로 누려봐라. 찬양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렘넌트가 포럼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딱 정했더라고요. 강단 말씀에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일 1부 예배 순서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찬양을 고르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연결된 찬양을 고르세요. 그런 거 딱 메모해 놨다가 이번 한 주 동안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일 2부 금요기도 때 찬양하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의 말씀 흐름 속에서 그 찬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이런 찬양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이 곡 어느 거예요? 라고 링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주일 교회 카톡방에도 찬양도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규례를 만들려고요. 주일에 한 주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찬양을 꼭 한 번 교회 카톡방에 소통하고 또 강단 말씀을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교회 카톡방을 온라인 사역으로 이렇게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말씀과 찬양이 현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찬양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에 주역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여기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의 힘. 중보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중보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는다니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 또 영적으로 힘이 없으신 분, 더 나아가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현장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어떤 시스템이냐? 교회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힘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나 한 밖에 예배 안 드려, 나만 밖에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이거는 사단에 속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안 믿더래. 그렇게 안 믿더래. 심지어 마지막까지 안 믿던 친구가 있더래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안 믿더래요.
조지 밀러 목사님 천국 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응답을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성전 완공되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성전 건축 완공되는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을 언제 누리면 되냐? 언제든지 누릴 수 있지만 특히 금요기도회, 이런 중요한, 이제 주일은 주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헌금도 드리고 모든 예배 순서들이 쫙 있는데, 금요 기도회라 하면 새벽 기도회처럼 기도회는 특별히 헌금 시간이 없고 대신에 깊은 찬양과 통성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도 틀어놓고, 제가 요새 렘넌트들이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으면 금요 기도회 때는 방송 끄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끄고 갈 테니까 기도하고 가면 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지금은 이제 10시 20분 30분 전에 이제 끊어지지만 뭐 계속 앞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풍성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길게 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금요일 하루 정도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뭘 누리냐? 이게 바로 기도의 뜰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혹시 목사님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 제목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현장과 내 인생 속에, 내 우리 가정 속에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뭐하냐?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교회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가서 사람한테 왜 상처? 교회를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보기도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아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고난 속에서 참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은 계속 옵니다. 어려움은 계속 와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또 경제가 한쪽에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시간표인데 또 나름대로 잘 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휴일 되면 정말 휴양지가 막 가득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박수 준비. 박수. 얍.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아멘. 기도로서 나를 넘어서서 고난과 환난 속에 참된 위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로를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고린도 후서 1장 3절.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 속에서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면 진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고 했어요.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빈 마음에도, 당신의 상처난 마음에도 그대로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어요. 그 위로함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편지를 기도의 힘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참된 위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밉거나 감정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세요. 그냥 용서하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포럼할 때 얘기했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놔라.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라고 하면 진짜 힘이 생긴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속상했을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나의 장인어른인데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부인의 아버지면 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찬양하면서 영향도 미치고 얼마나 배경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자기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네. 그러면 진짜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 힘을 누리니까 사울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누렸어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 이거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미션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이 이번 주일 1부 때 미션이었죠. 꼭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진짜 딱 눈에 불을 켜고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강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했다. 내가 딱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 27편 1편도 오늘 한번 메모했다가 딱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중보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래서 기도망대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얻게 하셨어요. 어떤 은사냐?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은사예요. 어떤 은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번 기도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나의 상태, 하나님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기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복의 탄력성? 예전에 유명한 책도 있었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영어로 하면 실제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레질리에이션. 레질리에이션이 뭐냐면 이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선다는 거예요. 자꾸 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나를 왜 공격해? 나를 왜 미워해? 나를 왜 음해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자꾸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보고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단어죠. 회복의 탄력성이라고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책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이에요. 지금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세 번째로 분별력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의 탄력성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말했던 게 결국은 성령 인도가 아니었네? 그러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분별력이죠. 사실 목사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포럼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제 마음을 구스를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 아세요? 악동 뮤지션의 아빠가 선교사님인데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홈스쿨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를 홈스쿨링 시키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대요. 우리 집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홈스쿨링을 하는구나. 근데 아빠가 나중에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너희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아빠가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뭔지 아빠가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같이 찾아보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작곡을 잘하고 또 딸은 노래를 잘해서 둘이 팀이 딱 된 걸 보고 악동 뮤지션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로 가수로 쓰임 받더라고요. 분별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생명력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명력이 생겨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김수정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김주성 성도님 누구시냐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기억력이 약하세요. 그래서 부탁하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6시에 자기한테 전화해주면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 근데 전화해주면 항상 오세요. 진짜 어제 저녁에도 자전거 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왔을 때 신현교회 부목사 정동걸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화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전거 타고 잘 갔다 왔어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셔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셨대요. 저는 이제 내려가서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곁에 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좀 달라지셨어요. 옛날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오늘은 대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는 어렸을 때 호주 유학 가고 프랑스 유학 가서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함께 없으니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돈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는데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이에요. 복이라고. 예수 믿는 게 복이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건 아니지만 예배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다음에 다들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신기하네. 예전에 남전도에 특송할 때 같이 특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되시고 생명력이 살아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생명력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회복의 탄력성, 분별력, 생명력.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마 이건 안 들어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도 전쟁이라는 찬양이에요. 기도가 사실은 예쁜 게 아니에요. 기도 손 눈 감고 예쁘게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그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와 싸우고, 진짜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회방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꺾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전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